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나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꽤 오래 한 속회를 맡아서 인도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속회 인도한 것 같은데요. 평균 참석 인원이 4분이셨습니다. 네, 평균 연령은 83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속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이시면 2~3시간이 훌쩍 그냥 지나갑니다. 함께 모여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도 좋지만 그거 끝나고 살아오신 이야기, 6.25 때 6.25 때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시면은 뭐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날 속회 본문이 시편 121편,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평소처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걸 이렇게 같이 봉독한 그 감격을 그냥 가슴에 담고만 있을 수는 없으셨는지, 야, 빈틈이 없는 말씀이네 하면서 감탄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분은 그 속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분이신데요, 1933년생이셨으니까 이 중에 좀 더 많으신 분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어쨌든 1933년생이신데도 아주 건강하셔서 지금도 시장 가셔서 장 보시고 유튜브 보면서 반찬 만드시고 하는 재미로 살고 계십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그분의 촌평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빈틈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다. 시편 121편을 낭독하고 그 온 마음으로 느낀 반응을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살짝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분의 이런 고백에 진심으로 맞장구 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93년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인 황해도를 떠나와서 서울에서 실향민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어야 했던, 그래서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은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이 터져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사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시편 121편을 읽고 야, 이거 빈틈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21편을 소리내어 낭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편에는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7번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샴마르,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시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완전을 뜻하는 7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야말로 빈틈 없는 지키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이 시편과 거리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목사인 제 안에도 있는 의심의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정말로 지켜주셔? 그러다가 조금은 그래도 겸손해져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물샐 틈 없이 잘 지켜주셔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모든 재난에서 면제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다 쳐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나는 그렇게 환난에서 면제된 삶을 산 것 같다. 그렇다 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던가요? 혹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곤경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의 시편을 평화롭게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해맑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 속에서 다시 한번 시편 121편을 읽다가 문득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표제어에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직역하면요, 그냥 올라감의 노래 혹은 계단들의 노래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에 모두 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노래의 첫 번째 노래가 120편,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121편은 두 번째 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노래였던 시편 120편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절, 3절.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1번 치고는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의 사기꾼들, 기만자들,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세상을 속이고 겁박하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 폭력을 외책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은 이럴까? 왜 내가 학교에서 배운 평화, 정의, 공평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경쟁하면서 죽이지 못해 안달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세상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계속되다가 마침내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 길을 떠난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세상은 어떤 것일까? 정말 평화로운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 비전을 품고 노력하는 사람, 그 평화를 찾기 위해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 순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예루살렘을 향해, 꼭 어딘가를 향해 이동 중이어야 순례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도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그 순례자가 부르는 두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왜 이 세상이 이럴까? 왜 이 세상이 평화가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이의 노래였다면 이제 121편에는 본격적으로 그걸 찾아서 나선 사람의 노래인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평화를 찾아서 저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아직 순례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었겠지만 저 산 위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혹은 아직도 한참 가야겠구나. 이러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낭독한 여러분을 보니까 순례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에 대한 목마름, 이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그 평화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길을 떠난 사람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서 나선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저 높은 산 위의 진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암시가 오늘 시편의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헛발 디디셔가지고 쩔뚝쩔뚝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지금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정말 가파르고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꼬불꼬불 정말 급 커브를 틀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 떨어져요. 큰일 납니다. 그 옛날에도 이 가파르고 위험한 길을 걷다 보면요, 발을 살짝 잘못 디뎠을 경우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발 살짝 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상을 입거나 추락사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게다가 시온산을 올라가는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순례자들을 노리는 강도들입니다. 강도들은요, 그 비탈길, 그 위험한 산길을 손바닥 보듯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에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도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그러나 강도들이 덮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한밤중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도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초 한 명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보초가 강도의 습격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초를 맡은 친구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졸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득달같이 강도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순례자지. 순례의 여정은 이런 위험천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히 집에만 있었더라면 이런 위험한 상황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세상은 온갖 폭력과 거짓과 우격다짐과 목리로 가득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렇지 하면서 그냥 자기 앞가름이나 하면서 무난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길 떠난 사람들의 삶이죠. 평화에 대한 목마름, 진실과 공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길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요, 겉으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아주 끔찍한 위험에 시달립니다. 야, 내가 괜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런 위험한 길 나선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내가 이 아까운 시간, 내 에너지를 쓰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회의가 찾아오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살래, 이런 회의가 밀려오는 것이 순례자들의 삶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만 하면 너희가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신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쉐메시, 태양신하고 달의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에게, 달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엄청난 제사를 드려주면 운수대통하게 해주겠다, 너의 권력을 공고히 해주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를 섭섭하게 하면 너희에게는 해악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신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과 달신을 숭배했고요, 특히 권력이 궁한 사람들,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태양 숭배와 달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권력자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우상에 빠지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달의 신, 태양의 신,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불행을 면치 못할 거다, 해를 당할 거다, 그렇게 경고하는 우상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일상이 위태로울수록, 삶이 곤궁할수록 사람들은 이런 미신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것이 바로 6절의 말씀 아닙니까?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낮에도 밤에도 무탈하게 잘 지켜주실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면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태양신, 달의 신, 이 세상의 우상들이, 미신들이 너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선언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낮의 해, 밤의 달, 그 밖에 어떤 우상도 여러분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고백이고 예배라는 순례 행위를 매주 반복하는 여러분의 삶의 기본 태도입니다. 태양신, 달신, 우상들은 나에게 경배하면 더 잘 살게 될 거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다. 큰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우상이, 이런 미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나타날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천지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시편 121편은 너무나 경이로운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괴물신들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를 지켜주는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같이 걷는 순례자가 헛발 디디지 않게 해주는 거. 그 순례자가 강도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면서 잠들 때 졸지 않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를 찾아, 참된 의미를 찾아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서 곁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요 5절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 읽다가 막 엉엉 울 뻔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여호와 너의 보호자, 여호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손 위에서. 여러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 가장 먼저 뭔가를 붙잡게 되는 그 오른손 오른편, 그 위로 드리워진 그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나보다 나에게 가까우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 폭력을 막아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우리의 손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부여잡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민, 오른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벤야민,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나의 생명을 부여잡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힘이 고이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잡이는 왼손 하셔도 됩니다. 그곳, 그 위에 드리워진 작은 그늘, 그분의 그늘, 그분의 은혜로운 동행의 그늘을 시시때때로 느끼시며 기쁨의 순례를 거듭거듭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보면, 앞부분을 보면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3절부터 8절 마지막까지는 주인공이 너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발길을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한 내가 너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혹은 주고받는 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젊은 순례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후배들에게 이 응원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의심 하나 없이, 빈틈 하나 없이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한 순례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위협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의 그 생명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이 되시고 우리의 오른편, 야민, 오른편의 그늘 되신다는 진실, 이거요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는 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실을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아직 멉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도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오른편 그늘이 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여 이 세상에 그 수많은 헛된 우상들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참 평화를 찾아 걷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례자의 곁이 되어 주시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 주시는, 그렇게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을 체험하며 그 체험을 소중한 누군가와 나누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오른편 그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